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과 성적 순결을 말씀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모범적인 노동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편지의 본론에 해당하는 두 번째 말씀은 좀 더 실제적으로 권면이 나타나고 있죠. 바울은 지난날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이 권면을 이어나갑니다. 믿음의 삶은 복음을 듣고 배운 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실한 학습자들처럼 복음의 도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거나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배운 대로 계속 살아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알면서도 더 깊어지고 삶에서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알미 삶으로 연결되어 아는 대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욱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사도는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특별히 성적 순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범람하고 있었던 음란한 성적 문화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는 과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깊이 젖어있던 일상적인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전의 삶이 세례를 받고 씻음과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세상이 용인하고 누리는 그 욕망의 성적 문화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과 결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입니다. 알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부부관계에서의 순결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구별되는 뚜렷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은 세욕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세욕이란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충동적인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이 선물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라는 말은 아내를 단지 성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을 세욕으로 충동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분수와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형제를 해롭게 하는 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충동적인 정욕은 파괴적 결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한 성, 인격적인 성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더욱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하고 있으면서
더욱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보다 형제 사랑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다함도 없고 완성에 이른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게 살라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은 먼저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결국 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손으로 일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신세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출발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손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손이 사랑할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일하는 손이 나 자신을 넘어 타인과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손으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